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장으로도 알려진 그런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장이다. 메시아, 즉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메시아 사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그 윤곽이 이제는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된 윤곽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성경 중에서도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선의 글씨와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빠지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게 되면 그 풍선에 쓰여진 글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와서 확연하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시면 이런 분이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구나 하는 확실하고도 뚜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희미한 메시아 신앙 또는 교회 신앙, 말씀 신앙, 성령 신앙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미션을 찾자는 제목으로 함께 사명을 회복하자, 우리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이 대망하던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능력을 가진 유대의 왕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초능력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모든 바벨론이나 아수르, 메대와 파사 이런 나라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더 이상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초능력을 행해서 자신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자신들을 너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인적인 힘을 소유한 유대인의 왕이 오면 단 한 방에 세상의 모든 정치를 제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모두 이제는 귀족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종이나 노예로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귀족이 되어져서 태평성대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상에서 그들은 메시아는 초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여야 한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물론 한편으로 엄청난 그들에게 주어진 박해를 이겨내는데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메시아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강력한 초능력의 힘을 가진, 힘을 소유한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에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8절로 갑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메시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전했다. 무고하게 핍박을 받으나 참으시는 메시아, 그들을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으나 그 힘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메시아,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 국가의 설정법에 대한 위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을 여기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효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완전히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죽음이란 요구가 이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대신 찔리고 상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찔리다,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는 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평화는 죄사함으로 오는 양심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평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담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인이었을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는 즐거움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예언입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기에 죄인을 위한 복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경의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그 모든 위험의 요소를 다 피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따라서 너는 죽어야 한다. 죄의 값을 반드시 죄의 값을 너는 지불해야 한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완전하게 그 값을 지불해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니 이제는 연약한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찔림당하는 메시아, 환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메시아를 누가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순환당하는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인생의 대박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디게 여왕의 재무관, 왕의 남자 내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왕의 남자라면 권세와 재물을 함께 겸비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남자입니다. 여기 왕의 남자는 여왕의 남자입니다. 여왕의 남자라면 남성이 거세된 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재물을 손에 거머 쥐었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따분한 일상이 그에게 진행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일 중독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도 없기 때문에, 자식들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살맛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허전한 남자, 바로 이 내시입니다. 이런 부족한 인생에게 희망을 줄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 에티오피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곳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곳까지 나들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교는 내시의 부족함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었던 종교였던 것입니다. 내시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종교에서 구원을 그러면 발견했을까? 여러분, 내시는 다시 말하면, 순 우리말로 말하면 고자입니다. 고자라는 운명, 이 인생의 핸디캡을 해결하고 인생의 평안을 과연 그가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맞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냉대와 차별과 경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의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고환이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는 자들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상이 다 아는 거세된 남성입니다.
제대로 성전 참배도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자신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 결국 그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한번 누려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채 기구한 운명 앞에 그는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종교도 결국 그를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도 그를 버린 것이다. 종교로 받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금 내시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시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기는 읽고 있는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너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멸시와 냉대를 받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가 뭐합니까?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 성경을. 하필이면 그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오늘 7절 이하의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런 말씀들이 쭉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모습이 쭉 기록된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시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빌립을 감동시킵니다. 빌립을 감동시켜서 빌립을 그에게 빨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를 보내서 이제는 빌립이 그 내시가 읽는 성경 그것을 보고 그 성경 이사야 53장을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다. 성전은 당신을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은 당신을 불구라 멸시하고 박대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했지만 승리했다. 이 사실을 믿거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자 내시는 즉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내시는 빌립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성경을 읽었고 56장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3절에 열광을 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방인이라고 구원을 못 받거나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라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마른 나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생명 없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뭐가 되느냐? 생명나무가 되어진다. 마른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산성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 있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망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4절로 갑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내시는 이 말씀 앞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내시 생산할 수 없고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여인이 내 자매고 교회 안의 모든 남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 내시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 돈과 권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왜 내시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 바다를 만드는 것,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왕의 남자, 바로 하나님의 남자가 됩니다. 내시는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이런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두 가지를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시를 변화시킨 두 가지, 에티오피아 한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존감을 회복시켰습니다.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내시는 세상과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성전에서는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고, 그리고 비록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동원한 것이다. 만일에 내시가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그가 읽은들 뜻을 모르는데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빌립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높은 자존감에 그는 기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명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시 자신의 남성을 거세했지만, 소망을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까지는 여왕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땅에 그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그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도로 믿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그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다. 너는 내시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비록 거세를 당했지만 그래도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가치 없이 살아갈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세한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궁중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그 생명들에게 이제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내 삶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내 삶의 지식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내 삶의 건강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권력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시로 살았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내시는 성전을 떠나오면서 흘렸던 한 사람의 눈물, 바로 이 내시의 눈물이 바로 에티오피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공산화가 되기까지, 여러분, 지금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 예외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11년 7월 12일 중앙일보 그 내용에 보면 63%에 이른다. 물론 다른 주장을 하는, 인터넷 보면 다른 주장을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북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국가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북아프리카는 이슬람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는 굵게 뿌리를 받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뿌리가 남아있는 나라는 에티오피아이다. 여러분, 한 사람, 내시, 인간적으로는 쓸모없는 한 고자의 헌신이 조국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그가 이제 도전하였을 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누구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발, 광화문 광장에 시위 교회발, 온통 교회가 세상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오인하는 사이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 앞에 신앙이 약한,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 날아갑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떠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담대히 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는 확실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호흡하고, 사명 때문에 먹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성도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국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믿음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끝까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 사탄은 실망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상황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이 상황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권면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 주변에 임해서 우리 넘어진 성도, 연약해진 성도들까지 일으켜 세워 함께 자존감과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